동영상 제목이 수요기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한번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배우시면서 아마도 익숙한 부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내가 듣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나 또 젊은 다음 세대 애들에게 또 새로 믿는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 염두에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런 질문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전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인트로덕션처럼 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원래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지어졌는가?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NO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원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렇게 타락한 본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물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시조들의 타락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 지어진 인류 시조의 타락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그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유전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주 옛날부터 인간은 원죄에 물들지 않았고 그 원죄는 후손들에게 물려지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도 인간이 중립적인 존재여서 자유롭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존재지 애초부터 타락하여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동의들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은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좋은 일, 공공에게 좋은 일 하는 그런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는 선이지만 그 다음 시대는 악으로 변한다든지, 이 캐나다에서는 선이지만 한국에서는 악인,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패한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질문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악한 경향성을 가지고 악한 행위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제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 그 상태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복음을 듣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기회를 받지 못한 그런 이들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자유의지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선을 택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꾸만 악으로 기울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해서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전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늘 악을 택할 수밖에 없고 악에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4주일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질문 9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댁에서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리를 가르치면서 흔히 성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미리 예상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리문답 쓴 자카리우스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별의별 질문들을 다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앞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과 연관 지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오직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서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벌을 주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리 공부하다가 질문들이 자꾸 꼬이고 대답하기가 곤란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자꾸만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야말로 객관적 진리를 다루는 입장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진리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인류라는 스페시스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을 다뤄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즉 인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종류에게, 사람이라는 피조물 그 종류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고,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그 어떤 짐승에도 부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거룩한 것을 부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종이 그것을 거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에게 그의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변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그 스스로 이 은사들을 빼앗긴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후손들도 그 모든 은사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류의 시조들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 복된 생명을 fully 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인류의 시조는 그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주어진, 인류가 짊어진 그 원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No,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입니다. 또한 인류 시저가 지은 죄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것을 가볍게 여긴 불신앙의 죄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하였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악이었습니다. 선악과의 의의는, 선악과를 거기다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이유는 결국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긋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놓아두신 것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을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인간이 AI 만들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인간의 확인을 받아라 라고 프로그래밍 하였는데, AI가 그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인간의 편에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저지른 이런 죄악들은 종합해서 말하자면 배교의 죄입니다. 불순종과 배도의 죄, 아포스타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죄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피조물이 불과하니까,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었겠죠.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처럼 전지하질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인류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질지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지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창조주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허용해 두셨을 뿐 그 죄를 만들어내신 것도 아니고 죄를 부추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선악과를 거기다 놓지 않았다면은 사람들이 죄범할 일도 없지 않느냐, 타락할 일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에 넘어져 보고 또 그래서 타락해 보고 또 거기서부터 용서받아서 회복되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놔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많은 이들은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정답일 겁니다. 인간은 실패해 보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절대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실패해 보지 않는 한 인간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신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4주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은 이런 인간의 배도한 죄악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열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답도 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며 그래 그가 친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더 무거운 죄라는 것이 있고 좀 더 가벼운 죄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도 서로 조금 그 경중이 달라지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1.1획도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죄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가벼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죄인인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작은 율법이라도 어겨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일들을, 즉 모든 항목들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 조항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인 것이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 쭉 80년 90년 잘 지키다가 딱 한 번 범죄했다고 해도 그것은 여지없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답변에서 참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특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범죄를 짓지 않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어린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아 시에 죽는 선택된 유아들이라는 것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된 유아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장소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의 사역을,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모든 선택된 사람들도 그러하다. 조선시대든지 아프리카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가 형벌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심판하고 형벌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결국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전부 다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단입니다. 만인 구원설 혹은 보편 구원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불리는 이단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제가 충격적으로 몇 번 경험하였는데, 캐나다의 많은 주류 백인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이단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많은 백인 크리스찬들이, 이 캐나다 메인스트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데 익숙하지, 죄, 지옥 이런 것에 대한 설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철두철미하게 비춰보는 회개의 삶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옆에 트리니티 장로교회 섬기는 제 아내 김연아 목사가 교회 리더들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교회 리더들을 새롭게 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가르쳤더니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더랍니다. 그 용어 자체를 fear of God,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랍니다. 왜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설교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어떤 성도분이 예배 후에 다가와서 네 설교가 조금 너무 무겁다, 좀 업리프팅한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늘 일평생 그런 설교만 들어오셨으니까 그것도 무리는 아니죠. 이런 얘기들이 참 제가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이유는 불과 200여 년 전에 이 북미 땅을 휩쓸었던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그 대부흥 운동이 시작점이 되는 설교라고 알려진 설교가 바로 그와 전혀 반대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안 넘어가네요. 예, 예. 책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 이 설교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악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그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북미 땅에 살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가슴을 찢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울부짖으면서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온 북미 땅을 다 덮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달은 성도들은 오히려 나는 마땅히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지옥에 던져 넣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은 다 잊혀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뒷장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불과 20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불과 2세대, 3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는 어린 아이에게 이런 교리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는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범하는 죄를 극형으로, 즉 몸과 영혼을 영원히 벌하는 것으로 다스릴 것을 그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악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비로 그 심판의 때를 계속해서 연기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 억울하게 폭력적인 죄악의 희생자가 된 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까지 차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영원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쓴 사카리우스는 이 항목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종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왼쪽 맞춤이 돼야 되는데 가운데 맞춤이 되어 버렸네요. 환난의 종류는 영원한 환난과 일시적인 환난이 있고, 일시적인 환난에는 악인에게 속한 환난, 경건한 자에게 속한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형벌 얘기하다가 환난 얘기가 나오냐면은 환난 속에 형벌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어떤 환난은 형벌이 아닌 다른 종류의 환난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원한 환난이라는 것은 eternal punishment, 벌입니다. 죄인들이 당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eternal punishment는 죄인들의 몸과 영혼이 함께 당하는 형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셨습니다. 죄인이 당하는 영원한 심판은 결코 마음만 영적으로만 힘든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여서 그 몸도 함께 괴로운 그런 형벌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은 즉시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육신이 반드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통과한 후에 몸과 영혼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통이라고 또 표현하고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아니하는 벌레, 영원한 죽음,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이 꼭 이렇게 죽은 후에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환난들 중에 이 죄인들이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이 살아 생전에서도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시적인 환난 중에는 꼭 악인이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가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겪는 환난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 디시플린이 있을 테고요. 또 자신의 죄된 본성을 부인하느라고 셀프 디나이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그런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겠죠. 하지만 어떤 환난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도 있고, 어떤 환난은 의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스스로를 부인하느라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환난도 있고, 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징계들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성도들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니들끼리 혼자 이 고통 가운데 살아라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신앙의 신비가 있죠. 환난이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그렇지만 정작 그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신실한 경건한 성도들은 마치 태풍의 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통해서 죄 씻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의 빛이 비추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깨달음과 그 희열이 복음의 빛이 영혼을 한순간에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인생의 풍파들이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배울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목적을 일깨워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힘겨운 걸음이지만 결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끝에, 이 환난의 끝에 우리를 주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리라는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만드십니다. 그게 참 신기한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크건 작건 간에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들은 성도를 성장시킵니다. 성숙케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 나시면은 유튜브에서 그 한국의 탤런트 영화 배우 최강희 씨의 간증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롭게 저는 보았습니다. 거기 그분이 하는 간증에서도 하는 얘기지만은 참 고통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뒹굴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도들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낙담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을 주시는가 하면서 그 이 최강이라는 배우가 예전에 너무나 턱없이 자존감이 낮았던 분이 지금은 나는 내가 너무 좋다고, 나 자신을 너무나 나는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꾸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결한 삶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시는 말씀들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로 가면을 쓴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던지십니다. 마치 철 녹여서 그걸 가지고 칼을 만드시는 것처럼 불 가운데 던지셔가지고 그걸 꺼내고 두들기시고 찬물에 집어넣으시고 또 다시 불 가운데 던지시고 또 꺼집어내서 또 두들기시고 또 찬물에 집어넣으시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십니다. 그 안에는 모든 불순물들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순전한 금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수많은 단련이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것인가, 너무 그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모든 환난이 반드시 경건한 자로서 당하는 환난이라고 섣불리 안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를 벌하셔야 하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도, 택하신 이들에게도 때로는 징계의 매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다른 어떤 짐승들에게도 형벌을, 이런 심판을 하진 않으실 겁니다.
오직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은 그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는 인간들에게 분명히 형벌을 내리십니다. 심지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깨지 않으시고 징계해 가시면서 우리들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형벌과 환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들의 그냥 말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태도로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